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팀 켈러의 센터 처치입니다. 맨 앞에 겉표지에 보면 밑에 줄에 도시라는 밭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지 당신 눈으로 직접 지켜보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복음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방법론을 익히려고 하면 실패해요.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해도 실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실패는 부흥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부흥에 관한 책이 아니라 복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지금 앞에 프롤로그 부분은 신학적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 비전이란 말이 우리 입에 붙어야 돼요. 신학적 비전이란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앞에 형용사 하나 더 붙는데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신학적 비전이란 말을 쓸 때 항상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이란 말이 같이 붙을 거예요. 근데 신학적 비전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 때문에 자꾸만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관점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걸 다른 말로 복음 DNA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을 다른 말로 복음 DNA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DNA는 우리 안에 심겨진 기본적인 세포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 자체가 뭐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복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프로그램을 짤 때도 도시를 섬길 때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관점을 볼 것인가, 이렇게 자꾸만 뭘 자꾸 보냐면 선교적 교회, 자꾸 얘기 나오거든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는 관점이에요. 관점이고 이 책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복음 DNA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시를 섬길 것인가, 그러면 제일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복음 DNA에서부터 바로 출발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안에 심으려는 노력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을 때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설교하는 방법도 그 프로그램을 짜는 방식도 교회 간의 연합을 이끌어내는 방식도 다 거기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비전이란 말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고요.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책을 다룰 때 많은 강단인들이 항상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성공이냐 충성이냐 열매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두고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기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교인들의 회심도 열매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교인들의 회심도 열매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도돼서 들어오는 것도 열매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교인들이 자신이 알고 있던 복음이 새롭게 변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복음 부흥은 기존에 다니고 있던 교인들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복음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복음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는 단순히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성품의 변화를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언급하자면 이 책은 전체를 통틀어서 설교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리더자들의 성품의 변화에 관점이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열매냐면 물론 리더십도 열매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도 열매일 수 있으나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변화를 얘기해요. 변화, 성품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프롤로그에서는 자비를 예로 들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인내. 그래서 우리가 밭에 심겨진 씨앗을 볼 때 네 가지 밭이라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 돌짝밭, 그리고 좋은 밭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짝밭과 달리 긴 시간을 필요해요. 긴 시간. 즉 가장 먼저 결과가 드러나는 건 길가밭이죠. 바로 먹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의 순서로 결과들이 드러납니다. 그때 결과들이 나올 때까지 이 좋은 밭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씨가 1년작이냐 혹은 3년작이냐 혹은 6년작이냐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다르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은 더 비싼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수고가 필요한데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내라고 하는 열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 읽을 때도 정말 필요한
우리 복음의 열매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참여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얻게 되느냐? 인내하는 열매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고,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매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나는 바치고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실지는 농부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 농부가 내게 어떤 씨를 심으셨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3년이 걸릴 수 있고 6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이게 딱딱한지 돌인지 이거에 따라서 기경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뿌려진 씨앗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도 기다리는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는 안 할 거냐면 반드시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꾼이 워낙에 탁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거기 때문에 소출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가 최소한 뭐라도 맺히냐? 인내라도 맺힌다는 겁니다. 근데 인내는 굉장히 중요해요. 온유라고 하는 성분으로도 표현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의 첫 번째 특징도 오래 참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열매니까 그것의 관점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 딱 뭐라고 느끼기가 쉽냐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느끼기 쉬워요. 교단별로 교리가 강조되어 있거나 아니면 실천이 강조되어 있거나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팀 켈러는 항상 이 둘을 까요. 둘을 까고 가운데로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센터예요. 근데 센터라고 하는, 우리가 센터 처치 그랬을 때 그 센터는 이 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복음적 교회 개척이기 때문에 센터 처치의 가장 큰 의미는 도시의 한복판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거리의 한복판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 말고도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쯤을 얘기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센터예요. 센터 처치라는 거고, 다양한 관점들 가운데 장점이 모이는 한가운데 이런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센터 처치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가야 될 책들에 대한 요약 버전으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전체 책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아무리 두껍긴 해도 지금 어디쯤 가고 있거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결핍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하다가 좌절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게.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해결하게 된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들었던 용어들을 썼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복음을 세상에 가서 실천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우리 전통의 언어만 쓰면 과소 적응이 돼버려서 뭔 말인지 전달이 안 되고, 우리 말을 안 쓰고 너무 세상 말을 심하게 쓰면 이게 복음이 아니라 심리학처럼 들리거나 자기 개발로 들려요. 그럼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문화 속에 어떻게 상황화시켜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복음의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적정선이 어딜까? 그걸 찾아가는 게 도시 파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한 도시, 하나님의 한 나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한 나라이니까 이 안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학적 비전이 공유되어지면 연합하여 활동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걸 복음 생태계라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운동 역학성을 띄어요. 근데 운동이 너무 조직적이 돼버리면 운동의 지속성이 사라지고, 운동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너무 역동적인 것에만 맞춰지면 지속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직에 뒷받침돼서 지속성을 띠면서도 조직으로부터 7 정도 떨어져야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것이 뒷부분에 파트에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넣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복음, 그리고 그걸 깨달은 내가 도시에서 어떻게 그걸 전할 것이냐고 얘기하는 게 도시 파트. 복음을 상황화시켜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도시 파트. 그리고 그런 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을 할 것이냐, 어떻게 좀 더 시너지 활동을 낼 것이냐 하는 것이 운동 파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